두 번째 강의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 암송은 유익하다. 제가 이제 15년, 이제 횟수로 15년째 성경 암송 사역에만 전념하면서 이번 특강을 준비할 때, 제가 그동안 메모하고, 그리고 느꼈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제 사역은 성경 암송 사역만 전념한 것은 15년이지만 어떤 분은 성경 암송을 30년을 한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간증도 듣고 또한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또 제가 체험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 유익한데 첫 번째는 성경 암송은 영성의 뿌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성경 암송은 성경의 교훈을 상기시키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상기라는 것이 뭐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상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자꾸만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도 예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어떤 본능, 우리의 어떤 상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통독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겠지만 성경 암송이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한 제가 40분, 50분 이렇게 진행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그냥 하루가요. 온통 그 일을 위해서 투자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라이브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를 잘 진행 안 합니다. 다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렇게 올려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유튜브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갖다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그 시간에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같이 암송하면서 그때 암송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 있었지 하고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암송의 힘 365 이걸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365절 말씀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52개의 주제가 있어요. 52개의 주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주제 한 52개. 그 52 주제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7절. 그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암송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하면서 내가 보면 만약에 7절을 암송했다면 그 7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속에 보면 내가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죠. 언제? 그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캐논이잖아요. 캐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내 상황을 놓고 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할 때마다 나는 느껴요.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다행히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걸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편집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방송 사고도 막 일어나요. 그런데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어떤 분은 우리 김종훈 집사님은 강주에 계시고 또 김광수 권사님도 광주에 이경희 집사님 이렇게 전국에 다 흩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만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상기시키는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것을 갖다가 break, correction, 그것을 갖다가 책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몰고 들어오게 만드는 효과가 성경 암송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이 성경 암송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여러분 나 하나의 변화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두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에 큰 영향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것이 비추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로 하나님 그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빛을 가리우는 짓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는 정말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줘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바로 성경 암송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암송은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서에도 주시고 이사야 41장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어려움에 똑같이 처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졌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성경 암송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믿음을 성장시킨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 담임을 제가 이렇게 할 때 항상 그것이 저에게 큰 문제였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기도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심령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이 보면은 전부 다 자아중심이고 자기중심이고 정말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교훈대로 살지를 않아요.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재리와 염려 때문에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싹을 나지 못했고 또 돌밭에 길가에 떨어지니까 결국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근데 옥토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옥토가 되어라. 너희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어떤 농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거기에서 주인공이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절대로 너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 옥토가 되어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옥토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천국은 마치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계속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때는 제 마음이 길가 같아요.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돌밭 같아요.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뭐 같아요? 가시덤불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예요? 제 마음이 옥토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계속 방송이 되네요. 네. 아니,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농부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상황이 길가밭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돌밭 같아요. 또 어떤 때는 가시덤불 같아요. 어떤 때는 옥토 같아요. 그 옥토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성경 암송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데는 그 말씀이 그냥 길가처럼 그냥 버려지기도 하고 돌밭에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있어서 그냥 잠시 기쁨을 가지고 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 암송의 능력입니다. 저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성경 암송을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 마음 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한 말씀에 변화되는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완고한 사람이 절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아니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요.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를 해도 저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날 거야. 저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야.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야. 교인인데도, 크리스천인데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하는 행동이 저렇게 완전히 사탄 새끼들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암송을 하더니 어떤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갔는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은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정체되어 있는 그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없으면 제가 인도하는 그 방에 꼭 오셔야 돼요. 왜 안 오시냐고요. 그 왜 작심삼일을 하시고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들어오시더니 안 들어오시냐고요. 전승근 권사님 꼭 들어오세요. 아침 6시 30분. 신지연 성도님 꼭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묘수 목사님은 그 시간에 새벽기도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 8시 15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각수 권사님은 항상 들어오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정혜 권사님, 진한순 목사님, 강소영 사모님, 김혜선 사모님, 김종원 집사님은 잘 들어오시고 송지혜 집사님, 오소영 권사님, 김민혜 성도님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항상 지금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글은 이렇게 크게 하고 제 얼굴을 조그맣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얼굴이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 얼굴 크게 해놓고 그 밑에 그러면 목사님 얼굴이 익혀지지만 말씀은 잘 안 보이잖아요.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옥토가 되어라, 좋은 땅이 되어라 이 말씀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 씨를 뿌리는 행위가 뭐죠? 바로 성경 암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 같으니까 또 돌밭 같으니까 가시덤불 같으니까 열매 못 맺죠. 당연히.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옥토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옥토에. 그때 30배, 60배, 100배 하면 그동안에 뿌렸던 모든 것들 다 상쇄하고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암송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야,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목사님 얼굴이 크게 나오는데 이곳은 말씀이 더 크게 나와서 좋더라고요. 예, 이게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제 얼굴이 근데 저 얼굴도 잠깐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연예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지고, 더 친근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요 정도 사이즈만 해도 잘 보이잖아요. 저는 주연 배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연 배우고, 저는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예. 오늘 우리 매일 아침 6시 반 라이브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야,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때로는 어떤 말씀, 그냥 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1년 365일 말씀이 그냥 내 옥토밭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한 25%가 옥토예요. 길가밭 25%, 돌밭 25%, 가시덤불 25%, 75%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그냥 무의미해요. 근데 그 25% 좋은 땅, 옥토가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고난을 이기고 형통하게 된다. 저는 요셉의 모습에서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 옥의 간수가 보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다 형통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현재 시제예요. 그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형통함은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이겨내면 가지고 하면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암송 정말 유익합니다. 유익한 이 성경 암송 우리 계속 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은 영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잘못 썼는데 고난이 아니라 성경 암송은 영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암송하느냐면 여러 가지 암송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제가 1977년에 예수님 만난 후에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던 사람이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날이 1977년 7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게 하는데 그 찬송가를 갖다가 참 너무 이상하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월 1일 날 1장 찬송 부르고 2일 날은 2장 찬송 부르고 3장 찬송은 3장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그러면 한여름이 됐는데 뭘 불러야 되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했고 찬송도 불렀고 그리고 근데 그 찬송 부르는 시간도 저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찬송을 하루에 우리가 5장씩 불렀거든요. 근데 그 찬송 부르는 시간이 마치 지옥 같아요. 지옥.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세상에 찬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내 죄 그 찬양이 제가 또 이렇게 불러가면 또 갑자기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잘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무조건 튀어나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고 하니까 좀 제대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그때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의 성경 암송이 시작된 거예요. 박종신의 성경 암송 라이프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을 쫙 읽으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만 쫙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달달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한테 가서 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고 돌박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길가 같은 그냥 지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조금 듣다가 맞는데 나 바빠 그냥 가요. 어떤 사람은 듣고 나서 밤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밤새도록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시간에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학교를 갈 때 제 옆에 앉은 사람은 전도 대상자였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할아버지든 젊은이든 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75%는 안 받아들이죠. 하루는 제 옆에 누가 탔냐면 스님이 탔잖아요. 스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도를 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도는 그렇게 통하는 게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기서 길이라는 게 바로 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입니다. 거기서는 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막 스님한테 내가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베이스가 뭐냐면 성경 암송이었고 성경 암송 속에 그 전도의 말씀이었는데 전도의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갖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그 스님이 올 걸 예상을 하고 내가 스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많이 내가 암송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스님도 저하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더니 스님이 또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스님을 내가 두 번 다시 보지 못했지만 제가 확신하기로는 아마 스님이 예수님 믿고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 암송은 영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배워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이 이 성경 암송을 함으로 인해서 배워서 그들에게 영적 재생산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암송의 유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 암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해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디트리트 본해포의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 암송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을 우리 성경 암송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성경 암송만 강조한다 그러는데 저는 성경 통독을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성경을 갖다 통독을 100번 했어요. 그 100번을 어떤 목사님 30번, 40번 하는데 여러분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늘 성경책을 시험하면서 성경책을 읽어나가는데 나중에 한 30번 정도 읽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 게 15일이면 성경을 읽도 그래요. 그렇게 빨리 읽게 되더라고요. 성경 통독이 참 좋습니다. 성경 필사도 엄청 좋습니다. 성경을 한 말씀 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경 암송학교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경 암송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는 성경 암송학교 사역 안 하고 그 방법을 가지고 저는 나갔을 거예요. 만약에 성경 암송 사역보다도 가정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 가정 사역 상담 심리학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공부하고 제가 교육학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호선 교수 같이 제가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훨씬 재밌죠. 왜?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대답하고 그런 현장에서 부딪히면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성경 암송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그 가정 사역이 뭐 그런 것들이 성경 암송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저는 성경 사역 안 하고 그거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큐티도 있고 뭐 성경 읽기도 있고 통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경 필사도 있고 성경 공부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그런 거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성경 공부 교재도 엄청 많이 만들어 갖고 제가 우리 교단에 성경 공과 주일학교 공과 그 교재 제가 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과도 만들어 보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걸 해봤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다 유행이에요. 다 유행입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는 교회마다 예배 끝나면 다 성경 공부 모임,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 모임.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 한 다음에 결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아마 김종원 집사님이나 김광수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했죠. 그냥 모여가지고 그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했나요? 한국 교회가 더 성장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찬양, 뜨거운 경배와 찬양, 그거 엄청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하나도 용납이 안 되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드럼 치고 그냥 그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제가 가보니까 그 음향 시스템이 저 KBS 음향 시스템보다 더 좋아요. 악기들이.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요소가 됐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 암송이 있어요. 유대인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게 알았다는 것이 그것이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트레이닝했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가 그러니까 티칭이 아니라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이 디모데와 같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3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 부정하는 그것은 그들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합니다.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의 그 효과가 그 암송의 효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민족 IQ가 이스라엘 백성들 96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 IQ는 106인데 전 세계를 갖다 장악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에다 아주 공식으로 미국도 그렇게 천하를 갖다 제패하고 있는 미국도 북한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보통 또라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이게 불장난이 일어날까봐 트럼프조차도 김정은한테는 말을 조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가 김정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만약에 네가 이란전에 참가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갖다 박살내버리겠다고 아주 공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강한 베이스가 뭐냐? 물론 이스라엘을 제가 뭐 선호하고 유대인들을 뭐 좋아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 저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 성경 암송이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거 절대로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성경 암송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 외적인 요소에서도 성경 암송은 최고예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유대인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유대인 그에 대해서만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민족이 유대인은 그 특별 케이스고 그 다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들.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참 희한한 게 미국 병원인데 의사들이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에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호주 글렌 오스먼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사역했는데 호주 병원에도 가봤거든요. 호주에 가면 IT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아니 90% 인도 사람들이 90%고 10%가 오스트리아니아예요. 이게 참 안 맞는 거죠. 또 병원에 가면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의사가 60%에서 70%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지 사람이 한 30%밖에 안 돼요. 왜 인도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까? 인도 사람의 저력은 그들은 시를 암송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9학년 때 8학년까지죠. 1학년부터 8학년까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우리가 6학년까지죠. 그 다음에 2년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학교 과정인데 8년. 이 8년 동안에 이 아이들이 그 8년 과정을 마치고 나올 때는 1000편의 시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 더운 인도 땅에서 조회 시간에 시를 암송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시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시를 암송을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암송할 때는 그 시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암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 내용을 잘 모르고 암송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그 암송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저도 인도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가봤는데 인도의 그 신문들 있잖아요. 인도의 신문들을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들이 와서 인도 신문을 읽어도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도 사람들의 그 어휘력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미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말 다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어 시험 보면 100점 맞나요? 아니에요. 우리 말은 이렇게 해도 국어 시험을 보면, 한국어 시험을 보면 100점 맞기가 어렵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휘력이 그걸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인도 아이들의 그 신문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토플을 공부하라 토익을 공부할 때 버케브러리 33,000 22,000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을 이 인도 아이들은 생활화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단어가 무슨 뜻이다 하고 추정은 하지만 그 단어를 잘 몰라요. 근데 인도 아이들은 정확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암송한 저력이 지금 전 세계 IT와 그 다음에 의료 계통을 지금 호주 정부에서도 의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인도 정부에다가 의사를 갖다 3,000명을 올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몰라요. 성경, 이 시를 암송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송을 위한 암송에서 그치지 마시고 제가 인도하는 암송으로 잘 따라가셔서 여러분들의 암송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성경 암송은 반복을 통해서 능숙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가 쓴 책 가운데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팔리는데 유럽에서는 금서예요. 금서.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도 금서로 지정이 됐어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요. 그 책은 굉장히 위험한 책이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쓴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행히 그게 팔리더라고요. 그 책 사지 마시고, 그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이론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극도로 나를,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처음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또 만났는데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극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거 그런 거 없이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네 번째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상을 또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마치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의 신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몇 번 반복했어요? 5번 반복했어요. 5번만 반복해도 가장 싫어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 믿어지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활력이 있다.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또 예리하다. 골수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마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90% 이상은 안 믿을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지. 하나의 표현 문장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90% 이상이 그렇게 안 믿어요. 이거는 하나의 성경적 표현이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건 뭐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은 아니지. 활력에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 사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날카롭다는 뜻이지.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죽은 활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 암송이 왜 위대하냐? 성경 암송은 죽은 활자, 곧 기록된 말씀, 곧 죽은 활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위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 이야기를 그냥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요?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있고 무의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대단해요? 무의식하는 것이 대단해요? 의식하는 것이 대단하죠. 우리가 오늘 나 지금 배가 고프구나. 물을 먹어야 되겠네. 여러분, 이거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요. 의식의 100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합니까? 테니스 선수들이 의식을 하고 공을 치면 절대로 그 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공이 시속 190으로 오는데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무의식화가 될 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세요? 자전거를 탈 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타는 거 아니에요.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뭘 좀 타는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탈 때는 의식으로 타지만 그 다음에 막 시합을 할 때는 무의식인 거예요. 야구를 할 때도 공을 이렇게 때릴 때도 칠 때 내가 공이 이렇게 지금 직구로 오는구나 하고 의식하고 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서 그걸 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윙 폼이 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의식을 가지고 하면 오른쪽 패스, 왼쪽 패스 그게 아니에요. 무의식.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보다 강한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한 행동,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무의식 중에 한 말, 그 사람의 언행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 팔을 다쳤어요. 오른팔을. 그럼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게 돼요. 아무리 의식을 하려고 해도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의식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은 의식화된 것을 무의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능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보세요. 아까 제가 스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스님을 만났는데 그냥 그 말씀이 순식간에 생각이 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길이 뭐예요? 길 도자. 이게 바로 도야. 너희들이 그렇게 도를 닦아야 한다. 도를 닦아야 한다. 도를 닦아야 한다. 하는 그 도가 바로 그 길이야. 그 길을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요. 제가 그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암송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암송했겠어요? 또 그 스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요, 전혀 예상도 못했고 그 말씀을 해야 하지 하는 그런 의식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무의식 속에서 역사합니다.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의 세계로 돌입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힘들죠. 근데 반복을 하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암송은 영적 도끼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이 신학교에 앉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빨리 나가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빌기리아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Make your axe sharp. Sharp your axe. 너의 도끼를 날카롭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Sharp your axe.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속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전도의 현장에 서 있어도 전도의 현장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전도의 현장에 날카로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 암송에는 왕도가 없다는 게 엄청 좋은 일이에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왕의 길은 있지만 성경 암송에는 왕도가 없어요. 학습에는, 공부에도 왕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긴다는 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비석에다가 그 어떤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만 가능하냐?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 암송의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문에 보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긴다. make 스티그마를 흔적을 내는 거예요. 끈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팍 찍어가지고 할 때마다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언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주입만 시켜놓으면 우리가 컴퓨터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컴퓨터로 만들지 않고 자의적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28장 1절에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창세기 28장 아니 신명기 28장에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쉐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암송에는 왕도가 없어요.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는 암송이 잘 되지만 나이가 먹으면 암송이 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 암송의 편법을 가능한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위한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편법을 쓰게 돼 있어요. 태조, 태세, 문단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흔히 연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상법.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창, 뭐 2장은 뭐 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암송을 하는데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냥 말씀 자체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왕도가 없어요. 어떤 편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암송해봤자 그것은 유익하지가 않아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암송을 위한 암송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암송해야 되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inspiration of God,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 뭐예요? 독트린.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책망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독트린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은데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책망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는데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탈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교정이 필요한 거죠. 콜렉션. 이것을 갖다가 의학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정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는 재활이라고도 부르요. 재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재활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 여러분 성경 암송을 위한 성경 암송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한 절을 암송해도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을 했는데 한번 요걸 제가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갖다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네 줄로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같이 한번 두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라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묵상하라. 되새김하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피드백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피드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반만 지켜 행하라. 4분의 1만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어쩌나?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다 못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오늘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경 암송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걸 갖다가 이 말씀이 온전히 살아서 내 삶을 지배할 때까지 반복해 줘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럼 의문이 생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기는 뭐가 따라가요?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 토시 하나하나 여러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암송해 보세요. 야, 내가 놓쳤던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내 속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상식이 되도록 이 말씀이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할 때 성경 암송 지상주의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성경 암송만큼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은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